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믿고 주로 고백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으로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왕으로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야 나. 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 물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도 최고의 은혜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도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 위에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예. 부활하신 주님. 하나님은 나의 부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이 뭐냐? 이 부분인데요. 부활은 사실은 일어나다, 침상에서 일어나다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디에서요? 우리의 죽음에서, 우리의 저주에서, 우리의 생명 없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누워 있어요? 누가 앉아 있습니까? 고된 노동을 하고 정말 파김치가 되어서 누워 있을 수도 있죠. 그죠? 인생에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한숨 쉬고 낙심되어지는 그 순간에 좌절해서 누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서 공부하라고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엉뚱한 짓 하면 엄마가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들어 누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뭔가 의지력이 있어서 남편을 의지하고 뭔가 하려고 했는데 이 남편이 노름해서 집 날리고 자동차 날리고 모든 돈을 날렸다고 하면 또 거기에서 드러누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성적은 안 나오고 완전히 꽈락, 완전히 빵점 비슷한 이런 점수가 나왔다. 생각했던 대로 안 나왔다. 이러면 또 드러누울 수도 있고. 우리 우주는 여자친구가 그만 만나 이러면 이제 드러누울 수도 있고, 그죠?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드러누울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11장 앞쪽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나사로가 나오고 그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또 그 이 말씀의 그 근원은 어디냐면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17절을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지 묻힌 지 며칠 되었어요? 예, 나흘이더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이미 끝났어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할 거야? 이미 남편 집 들어먹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자녀들 성적이 그냥 그렇게 나와가지고 이미 대학 갈 성적도 안 나고 이제 재수 아니면 실업계로 가든지 뭐 다른 진로로 가야 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건 당연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고 이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1절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뭘까요? 그만큼 예수님과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지간과 이게 오누이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엄청나게 밀접한 관계.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러죠.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뭐라고요?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이만큼 나사로의 오누이들과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였습니다. 그런 깊은 관계들 속에 이미 오빠는 무덤에 갇혀서 나흘이나 되었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런 가운데 21절에 하는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보다는 참 내 이 마음 이거를 알아달라는 거죠. 그냥 이미 죽었어. 끝났어요. 좌절입니다. 그냥 가까운 사이니까 아유 참 아쉽다. 그죠? 정말 그랬으면 좋았을 걸 하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건 뭐예요? 지금이라도 우리 오빠 살려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그냥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같이 예수님이 하는 대로 나는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예수님과 나는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여기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나는 부활이요라고 하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오라비는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그 상황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의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죽었어요? 죽어서 지금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나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해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니캉니캉 좋아 사랑해 나는 너를 위해서 살게 너는 나를 위해서 살아 이래가지고 만났던 부부지간에 어때요? 아우 진짜 그죠? 저는 안 그런데 저는 엄청나게 보고 또 보고 싶고 계속해서 저는 무시무시한 사랑이 솟구치는 마음인데 안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안 보면 좋겠고 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바람이 있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잔소리를 해도 안 되고 어떤 해도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마르다처럼 아유 그래 어쩔 수 없지 마 그냥 이렇게 살다 죽자. 그죠? 아우 이제 끝났어. 이미 우리 오빠는 무덤에 갇혀서 이미 썩은 냄새나 이미 끝났어. 근데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거다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24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믿음도 엄청 좋아요. 그죠? 확실한 신앙 가운데 있어요. 언젠가는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막연하게 그냥 모든 삶을 그냥 막연하게 무엇 때문에요? 내 기준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우리 오빠는 당연히 지금 죽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남편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자식들 어쩔 수 없어요. 안 돼, 안 돼.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언젠가는 되겠지. 지금은 아니야. 우리 남편이 죽으면 되겠지. 언젠가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아니야. 당연한 거야. 라면서 이 맹인이 된 이 상황을 어쩔 수 없잖아요. 당연한 거야, 이거는. 그 누구의 오히려 이제 그 당연하다는 것을 어디로 화살을 돌리냐면 그 조상들, 그 부모의 죄다. 또한 그의 죄다. 엉뚱한 대로 원망의 화살을 돌리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 이런 갈등이 벌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 남편만의 잘못일까요? 아닙니다. 결국에는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이 했어요, 본인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뭐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는 거잖아요. 더구나 또 자녀들 어때요? 자녀들 내가 이렇게 낳고 싶어서 이렇게 낳았어요? 내가 아들 낳고 싶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어서 딸 낳았어요? 우리 자녀들을 요만큼 크기 위해서 뭐 그만큼 계획하고 여러분 낳았어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어느 쪽으로 잘하길 바래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낳았냐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돌려요? 시어른들에게 돌리고 남편에게 돌리고 조상타들로 돌리고 심지어 네가 잘못해서 그렇잖아 라고 해서 네 죄야, 네 죄야. 여러분,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당연한 거, 그냥 사람이 살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운 일이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이분은 죽는 것은 안 무서워요 그러는데 죽는 것이 진짜 안 무서워서 안 무서운 걸까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게 죽는 거예요. 왜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뭐 OECD 국가 중에 1등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죽을까요? 그게 다 속아서, 그게 다 눌려서, 죽음의 이 권력을 갖고 있는 사단에게 눌려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심각한 우울증과 아니면 육체의 정신적인 질병에 의해서 그런 자기도 모르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람에게 당연히 닥쳐질 이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당연성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요? 사람의 죽음은 육체의 영혼과 육이 분리되어지는 이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이 죽음은 어디서 왔어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찾아온, 당연히 모든 사람들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으니까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죽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이미 만났던 분이 우리들이죠. 그러나 만나야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원히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예수님을 지금 현재 믿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이 지옥의 고통, 이 지옥의 두려움은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펄펄 끓는 가마에 들어가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소금 치듯이 사람이 튄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막, 자녀가 갑자기 막 다쳤어요.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사실 제 아들이 어렸을 때, 4살인가 5살 때 놀이공원 가가지고, 여기였던가? 어디 콕 찍혀가지고 이렇게 떡 벌어지는 거예요. 와, 진짜 그거 딱 보니까 정신이 없. 그때 그 마음, 막 벌어져가지고, 어느 병원으로 가야 되지? 어디로 튀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불안감. 사실 그런 것뿐만 있나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앞에 딱 있으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막 팍팍팍 뛰는 것도 있고, 아예 죽은 상태죠. 그냥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맥없이 팍 퍼져 있는 그런 죽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에요. 나는 생명이다. 이 말씀은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것은 두 단어로 되어 있지만 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 죽음의 자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소금이 튀는 그런 급박한 상황들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우신. 어떻게 보면 옮기신. 어디로요? 생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살아나리라. 내가 부활이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되세요? 주인이 되십니다. 왕이 되십니다. 주권자가 되십니다.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과 저를 뭐 하기를 원하시냐면 재창조하기를 원하십니다. 죽음과 저주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서 영원히 꺼지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도 않고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기를 원하시는 분이 나는 부활이요 하는 주님의 초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처럼 이미 나흘이지만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 이 모든 것들에서 좌절하고 당연시 여기면서 좌절하고 거기에 대해서 눌려서 죽음의 공포에 눌려서 죽음의 저주에 눌려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하면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들에게 심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육체의 연약함과 죄악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것을 깨뜨려버리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셔서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지금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영원히 죽어도 살겠고 이미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찬송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을까요? 우리 25절, 26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뭐라고요? 믿느냐? 무엇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어떤 단어가?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믿음이 반복되고 있어요. 믿음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중심이라는 것, 믿음이 핵심이라는 것, 믿음을 아주 예수님이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믿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부를 옮겨준 사람.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우린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린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지만 믿음 안에서 못 살 수도 있어요. 육체가 연약해서. 아니면 삶이 뭔가 무게가 무거워서. 내가 하고 싶지만 내 의지력이 약해서. 그러나 나는 실패해도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승리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믿어준 너는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전부를 옮겨주신 그분에게 내가 어떻게 해요? 옮겨 타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자동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멈춰 있어요. 그러면 이 자동차가 어떻게 해요? 요즘은 보험이 잘 되시니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 레카차가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고장난 차가 레카차를 끌고 갑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마치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이미 고장났어요. 할 수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나는 부활이요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나는 창조주고 이미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줬고 이미 나는 너에게 생명이 되었고 이미 나는 부활로 너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이에요. 어떻게 해요? 나를 믿어라. 내가 너에게 왔고 내가 너에게 전부를 주었다. 그러면 너는 나에게 옮겨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어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 은혜입니다. 이게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택하신. 그러면 우리는 누가 얘기했듯이 그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이제는 내 뜻대로 살자. 이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생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변함없는 이 영원한 생명, 이 속에서 내가 살지 못함에 대해서 처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믿음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이루며 이 땅에서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요? 믿음의 삶. 믿음의 삶. 믿음이 뭐라고요? 나를 믿어준 예수님께 나를 옮겨놓는 것입니다. 나를 맡긴 겁니다. 그것이 변함이 없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어떻게 해요? 여기 안에서는 믿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내 가정에서의 삶은 또 내가 살아서 또 고장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좌절합니다.
내가 너 같으면 교회 안 가. 그런 말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해요.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이다. 누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전부를 주신 그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그 주님이 부활이시래. 그 주님이 생명이시래. 그래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깨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나 믿냐? 너 나 믿냐?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너 나 믿냐? 내가 부활인 거 믿냐? 너의 그 인생의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좌절과 이생에 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거기서 세울 수 있는, 거기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나인 걸 너 믿냐? 그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무엇을요? 나 자신을 맡기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맡기시고, 남편도 맡기시고, 내 미래도 맡기시고, 그렇게 맡길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을 해결하신다면 뭘 못 해결하시겠냐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뭘 못 하시겠냐고요. 말씀으로 저 태양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그분이 무엇을 못 하시겠냐고요. 그분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신 그분이 무엇을 못 하시겠냐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면전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정했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부활하시고 찾아가셔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 사랑하는데,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내가 너 정말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냐? 그렇게 찾아오셨던 예수님 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라면 뭔가 그 사랑의 고백을 하고 뭔가 삶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우린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없어요. 결국에는 언제 이 베드로가 바르게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느냐? 언제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죽음의 그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서 살았던 이 베드로지만 100%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았어요? 아닙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가 또 슬며시 슬며시 그냥 또 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개적으로 바울에 의해서 막 네가 율법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주님이 결국에는 승리케 하셔서 이 베드로를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 어떻게 가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 있냐?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르게 질 수 있냐? 나는 거꾸로 달아도 거꾸로.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를 완전히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는.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달을 보내고 우리 오집사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처럼 이제 한 달 이제 채 안 남았어요. 그죠? 이 속에서
다시 한번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옮겨 놓아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인도하기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사이,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 사이,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악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참된 찬송과 기쁨을 전해줄 수 있는 복의 통로들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그러려니 우연이야. 그런 생각 갖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야. 그런 생각도 갖지 마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의 은혜를 통해서 나를 다시 세우기로 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창조하기로 원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출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 한 해의 마무리가 되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온전히 내어주신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동안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부활하신 능력을 증거하며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저들이 행하는 사업과 생업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